기도회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84페이지입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는 늘 영광의 때만을 기억해요. 요즘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있죠.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그 돌아가시게 된 원인을 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막 말이 많아요. 한 사람이 천인 3종 경기인가에서 아시안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메달을 땄고 그 메달 딴 것 때문에 그 사람 주축으로 해서 그 팀이 가장 유명하고 그 팀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비리 저런 비리가 생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하든지 메달을 따든지 그 한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또 연습을 했는지요.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도 보니까 그분은 두 가지 괴로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육체를 단련하는 고난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매를 맞고 돈을 뺏기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견뎌야 되는, 메달 따기 위해서 견디는 일들이 그분에게 있었고, 그분이 견디다 못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놀라운 한 장면만을 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이 은혜라고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홍해가 갈라진 장면, 참 엄청난 광경이겠지요. 엄청난 영광의 장면이지요. 그 장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놀라움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오늘 더욱더 믿음에 서서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 부름의 장면에 서기까지 8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80년의 시간은 오늘 부름을 위해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80년의 시간 자체가 놀라움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날 때부터 험난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엄청난 일들을 자행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숨길 수 없어서 결국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아이를 띄워 보냈는데, 이 아이 모세가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에게로 발견이 됐고 모세라는 이름을 얻고 자라나게 됐지요.
바로 이의 인생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부르신 거예요. 광야 애굽의 40년 동안 그는 궁이라는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려 했던 교만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인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장면에서 모세가 자기 형제, 즉 히브리 민족이 자신의 민족인 것을 이미 알았고 자기가 건져진 사람인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었고 이제 자기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내 동족을 지키겠노라고 애굽 사람을 쳤고 그를 죽게 만들었죠. 그러자 이 히브리 사람이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뭔데 여기 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내느냐? 라고 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오히려 왕궁에서 잘 자라는 40년, 그 40년 동안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요. 출애굽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40년, 어떻게 보면 모세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 40년의 기간 동안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양을 이끄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이끄는 40년을 위해 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고 준비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80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흘러간 어느 사건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의 80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80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 우리는 부르심보다 더 놀라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8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면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 귀한 나무일까요? 아니면 흔해 빠진 나무일까요?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흔해 빠진 나무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왜 옛날 서부 영화 보면 그 서부의 그 총잡이들이 나올 때 우왕우왕왕왕왕왕 이러면서 양쪽에 서고 웬 덤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굴러가죠? 그게 이거예요. 가시덤불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예요. 떨기나무 별거 아니에요. 광야에 그냥 너저분하게 있는 것이 그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별것 아닌 것이 지금 별거예요. 왜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그 신비함, 그 놀라움이 바로 모세의 눈을 사로잡았고 모세를 부르는 하나의 현상이 된 것이지요. 이 가시덤불 흔히 있는 것이지만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듯 보여집니다. 흔해 빠진 사람이고
흔해 빠진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흔해 빠진 가시덤불 같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시는데 불에도 타지 않고 불에도 사라지지 않고 불로써 오히려 놀라움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상징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불이 있으나 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 바로 불이 그 자신 나무를 태울 수 있는데 타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이 또한 이 타고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이지요. 출애굽기 3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큰 광경을 모세가 본 거예요. 야,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모세가 발걸음을 돌려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셔요. 성경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성경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큰 광경,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생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바로 이 모세 또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3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거룩한 땅이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거룩하니까 뭐 신발에 묻은 거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80년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벗으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자신의 인생 이 40년이 준비된 것은 맞지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 장면부터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맨발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발로 서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일이에요. 군대에 갔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병사들끼리 원래 그렇잖아요. 젊은 청년들끼리 모이면 일찍 잠이 듭니까? 밤에 막 놀려고 하지. 이제 저희가 군악대인데 그날 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다 끝나고 모여서 밤에 이제 출출하니까 야, 우리 라면을 좀 먹자 해가지고 이 군인들만의 해먹는 라면 방법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 봉지라면을 익혀 먹는 일명 뽀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해먹다가 일찍 사관한테 들켰어요. 잘못된 짓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일찍 사관님이 다 그날따라 또 엄한 분이셨는데 화가 나셨어요. 야, 밑에 본부관 앞으로 모여! 그래갖고 딱 모였어. 그 갑자기 군화를 벗으래요. 군화를 벗었어요. 양발을 벗으래요. 양발을 벗었어요. 뛰어 갓! 그러면서 그 돌 위 그 폐석으로 깔려있거든. 그 위로 뛰어가는데요, 발을 들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엄청 고생했어요. 여러분, 맨발이라는 게 그래요. 거친 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을까요? 거룩한 곳은요, 하나님만이 높여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장 연약한 맨발을 신은 모세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강한 맨발을 신은 모세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강하게 되는 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오늘 그 뉴스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때에 우리 오히려 기뻐하십시다. 맨발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내가 맨발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나는 가장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강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면을 보면요,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돼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종종 인생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누리게 하셔야만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렇잖아요? 네. 자, 목사로 부름을 받으면 부름을 받은 것이고 성도가 된 것은 부름 받은 게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 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많은 수고했다. 나 많은 일 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알아주세요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목사로 부름을 받고 누군가는 강도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부름을 받고 누군가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여러 직분으로 부름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일인데 우리를 인생 가운데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세에게 80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서기 전 그 많은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복음에 온전히 서기 위해 일어났던 모든 죄들조차도 우리의 악한 행실들조차도 우리의 선하지 못했던 모든 잘못들조차도 헛되지 않으니 오늘 나를 깨우는 오늘 내게 은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보제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그때 하나님 왜 저를 물에서 건지셨어요? 하나님 저를 왜 애굽 궁에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제가 생활하게 하셨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따질 수 없었어요. 왜냐? 부름의 장면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인생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나간 것들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나간 것들을 통해서 결코 헛된 것이 없다는 것. 악한 우리였으나 은혜로 복음에 섰고 복음에 서서 믿음으로 살려 했으나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많은 우리이지만
오늘도 복음에 서 있으니 지나간 모든 시간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지나간 모든 시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에 선 것은요, 인생 가운데 성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손을 자기 여기 가슴팍에다 올리시고,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성공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했어요. 왜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복음에 선 것, 이것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끝이 아니에요.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의 개수는 다르지만 다 어떻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일했고 그것을 남겨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나 이제 주인한테 쫓겨나고 두들겨 맞는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감춰놨어요. 주인이 와서 이제 자, 계산합시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전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전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 이거 잊어버리면요 저 때려 죽여 맞을까봐 땅에 차 숨겨놨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받으세요. 그랬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선 것, 인생 가운데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 복음을 받았다라는 건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왜 5달란트가 아닌가요? 저는 왜 2달란트가 아닌가요? 저는 왜 1달란트밖에 없나요? 여러분, 1달란트라도 받은 것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달란트를 받은 것인데, 달란트 가운데 1달란트가 제일 중요한 달란트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달란트를, 믿음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5달란트가 없다고, 나는 2달란트가 없다고 그 1달란트, 그 가장 귀하고 그 가장 중요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복음 안에 받은 이 믿음의 달란트부터 잘 사용하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인생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이제 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념하는 일을 만드셨는데요,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예.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에요. 향유 옥합은 지금으로 따지면 혼수 1호, 결혼할 때 안 가져가면 안 되는 혼수 1호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장례를 위해 아낌없이 깨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저게 돈이 얼만데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저걸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허비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장사에 썼다 얘기하시면서 끝까지 기억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더욱 찾고 선한 일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믿음 안에 인생의 성공을 넘어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는 열심을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오히려 요즘 비아냥거려요. 야, 기도하지 말고 괜히 기도한답시고 모이지 말고 집에 가 있어. 그럼 가면 안 돼. 그 댓글을 보는 순간에 참 너무 억울했어요. 억울했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유 없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가룟 유다가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힘쓰고 복음을 위해 내 것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로 드리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위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내가 너의 열심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 즉 내가 지금 최선의 힘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날, 이제 이 땅의 모든 악이 심판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그때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그것이 조금 늦는다 해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상은 영원한 나라에 자랑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 오늘도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은요, 지금 이때도 내릴 수 있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상은요, 내가 할 것을 다한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100m 달리기라는 육상 경기가 있어요. 100m라는 거리, 먼가요? 짧은가요?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게 짧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면 몇 초에 끊으십니까? 저는 100m 달리기 하면 한 3박 4일 걸립니다. 한 30m 뛰고 하룻밤 자고 또 한 30m 뛰고 하룻밤 자고, 농담이에요. 이 100m 달리기 하는 경기를 보니까요, 처음에 출발점에서 선수들이요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야,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허벅지하고 장단지에 근육이, 나 무슨 구름이 거기 뜬 줄 알았어. 아주 둥글둥글하고 막 핏줄이 막 서 있고요, 심지어 출발도 안 했는데 땀방울 막 맺히고 있어요. 왜일까요?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출발점에서 땅 소리만 나면 튀어나가려고 힘을 있는 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100m 이 선 끝나기 전까지,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선수들이 어떻게 뜁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다 달려요. 제가 보고 놀란 거는 100m로 달리고 난 다음에 서 있는 선수가 별로 없더라고. 왜요?
온 힘을 다해 썼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날에 자랑이 있으려면요, 오늘 인생 가운데 우리 그렇게 달려야 해요. 주님 바라보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달란트를 주셔서 믿음의 달란트로 이 땅 가운데 남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상이 있는 인생이 되게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을 벗고 새 신을 신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에게 80년은 지나간 일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에 걸림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의 육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육체의 신을 벗고 성령의 신을 신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요, 바로 이러한 보호구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얘기만 보면 신발 신는 것인데 그게 평안의 신이구나,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준비됐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준비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준비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준비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신고 이 인생의 길 다름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거칠어도요, 이 땅이 아무리 가시덤불이 많아도요, 평안의 복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발에 신겨지면 이 땅에 거친 것도 다 눌러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주 뾰족한 가시덤불 같은 것들도 우리의 발을 뚫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의 길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상을 받기까지 다름질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부르셨어요. 높은 자리에 선 것만이 부름이 아닙니다. 복음의 부름을 받았고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초대를 받았고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구원의 감격에만 젖어 있지 말고, 구원의 감격에만 멈춰 있지 말고 복음의 일꾼이 돼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상을 누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으로 지나간 시간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희도 이 땅 가운데로 부르시고 영원한 나라, 빛나는 인생이 되고 빛나는 영생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달란트 주신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기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깨우시는 이 말씀 기억해서 더 놀라운 부르심에 서서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